지금까지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4단계는 선결된 단계, 영의 단계라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그럼 영으로 빨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각각 반응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악이 적을수록 그만큼 선결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굳어진 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핵심이 바로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이 본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부터 선을 간절히 원하는지,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변개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이 좋다 하는 요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석을 보시면 자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철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처럼 마음이 선하고 또 마음이 곧을수록 그만큼 더 영으로 들어가기에, 악을 버리고 선으로 또 들어가기에, 선결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중심이 좋아서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전까지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 후계자가 될 왕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새를 찾아가고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쭉 도열해 있는데 첫 아들이 지나갑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근데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너무 출중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바로 이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압은 용모도 출중하고 신장도 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해 보지만 아버지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미나답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갑니다.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거기 7 아들밖에 없는데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비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 다른 사람 없냐? 그랬더니 아마 아비의 생각에 그 7의 축에 못 낀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7명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윗을 불러오라 말씀하셨고, 다윗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물론 어린 소년이지만 물론 앞으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중심이 얼마나 선한 것이 많은지, 중심이 얼마나 곧은 것이 많은지에 따라서 그만큼 더 선결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밭의 토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예를 들어서 채마밭에 시금치를 뿌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채마밭이 옥토밭이면 시금치 씨를 뿌렸을 때 시금치 싹이 잘 나오고 시금치도 정말 연하고 좋은 시금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마밭이 척박하면 싹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시금치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부드럽고 맛있는 시금치가 아니라 이렇게 좀 억세다고 할까요? 그런 시금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씨라도 어떤 토질의 밭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밭은 옥토밭인데 이 밭이 너무나 오래 묵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잡초가 무성하게 덮여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다른 7명의 아들들은 뭐 후보감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한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감춰져서 있어 그렇지 그 땅이 지금 부드럽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잡초가 많이 나서 그렇지 이 아들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그 빨리 기경을 할 수 있고 잡초를 빨리 제거해서 얼마든지 영으로 성결로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외모와 신장이 출중한 그런 아들들 다 제쳐놓고 이렇게 다윗을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 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척박한 데서 자라다 보니까 거칠게 자란다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교육받아야 할 때 교육을 좀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좋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흙이 굳어졌으면 갈아서 없게 하시고 거기에 잡초가 많으면 그 잡초를 뽑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심이 좋으면 이 일단 하게 되면 정말 마음 먹고 기경하고 마음 놓고 잡초를 뽑아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중심이 좋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중심을 보고 뽑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또 이렇게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실 수 있고 그 제자들을 뽑아낼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뽑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들레기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이런 모습인 거. 그래서 순종도 잘하지만 때때로 책망도 받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택했는지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잡초 같은 모습이 있었고 어떤 기경받지 못한 그 단단한 흙과 같은 모습이 있었는지 어떻게 연단을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셨는지 이제 신약의 인물 중에 한 분인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변방 사람입니다. 저 지방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이고 직업도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가 오면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지만 독립국가를 이룬 건 아니고 또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서 또 험악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헬라 제국이 섭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하에서
또 그 제국주의 밑에서 신음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는 바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꿈에도 소원은 자기들 구할 메시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출중한 사람이 태어나서 전치적 메시아가 돼서 자기들을 그 압제에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메시아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지간인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1대1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부르시고 본인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풀타임 전적인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날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웬일인지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베드로도 고기를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잡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무리들과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거기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가 아닌데 어부가 아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잔뼈가 굳은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제가 갈릴리 호수에 가난하는 제가 더 잘 아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생각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린 거죠.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는 전문가였지만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하면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5절에서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물을 내렸더니 무슨 결과가 났느냐.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옆에 있는 요한, 야고보 불러가지고 이제 너무 고기가 많아서 많이 잡혀서 이거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7절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두 배에 가득 차고도 그냥 고기가 넘쳐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비전문가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한 배도 아니고 두 배 가득이 넘치도록 잡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정말 특별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였던 걸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부르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지금까지 예수를 만났지만 따르지 않던 그냥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끔 가서 말씀 듣고 이러던 베드로가 이분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전임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놀랄 만큼 순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세 내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한 세겔 동전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사실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서 순종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디 가면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풀어오라.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귀를 풀어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걸으라고 하니까 걷는 베드로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풍랑이는 물결을 볼 때 물에 빠져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남다른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은 엘리야요 어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들레기 좋아하고 약간 교만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악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베드로의 사역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기가 가까워져서 6월절 만찬을 할 때 일어난 사건들 몇 가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들레기를 좋아하는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잠잠히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연단하시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겉으로 볼 때는 들레기 좋아하고 악도 있는 것 같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매우 선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중심이 좋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다 마치실 때 잡수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늘같이 섬기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셔서 수건으로 자기들의 그 발, 사실 이스라엘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구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땅에 그냥 끈으로 맨 샌들을 신고 다니는 정도인데 그러나 얼마나 더럽고 먼지가 많았겠습니까? 그 발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니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말씀도 못하고 하고 이제 입만 벌리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너희들이 앞으로 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발을 신긴 것처럼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알겠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들려는 마음이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만 침착했더라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었을 텐데 그럴 만큼 아직 그렇게 마음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송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제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절대 그래 발을 뒤로 빼면서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삶이 그렇잖아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큰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생명 내걸고 쫓아왔는데 상관이 없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부분을 씻긴다는 거, 이게 섬긴다는 면이 또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물로 죄를 씻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죄를 벌인 것도 아니고 성결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을 씻기듯이, 이 물로 씻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잘 궁구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이제 씻어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얼떨결에 발을 씻김을 받긴 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내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레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번에 한 수를 더 뜹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오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이런 들레는 모습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미 목욕을 한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한 자들입니다. 이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궁구해서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만약에 발을 씻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을 씻으면 온몸이 깨끗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비록 성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내가 한 이 말을 명심해서 계속 이 말씀의 물을 가지고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면 내가 결국은 온전히 깨끗한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선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외는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때쯤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치운 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 앞에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들레고 거기다가 오버하는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귀로 들으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지금 베드로의 심정 같았으면 주가 어디 가시든지 나는 주를, 그것이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짜 고백이 아니라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빠짐없이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도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 또 세 분이 만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삶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면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뜻밖에도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여기 다라고 하는 건 누구입니까? 다른 제자들. 뭐 손가락질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때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했더니 거기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특히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죄에 악에 가려있는 인생들은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것이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 때가 오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알죠. 나를 찾거든, 나를 잡으러 왔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가만둬라,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서
이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하도록 내가 바로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다 보내달라. 예수님께 아주 그 깊은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너무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칼을 들어서 한 사람의 오른쪽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압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검을 집에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셔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고의 길을 잡는다고 해서 이 구원의 섭리가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검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떨어진 길을 해서 붙여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하는 대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하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제자 중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이 궁금해서 뒤를 쫓아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니 이 또 다른 제자는 앞뒤 문맥을 보면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이게 신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은 으리으리한 집이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문도 있고 지키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안면이 있어서 그냥 프리패스가 됐습니다. 그냥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이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봅니까?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자기지요.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들어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죠. 요한하고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더 가까이 있을 거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간신히 이제 문을 통과해서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잡혀서 문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낯선 거죠.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십자가 달리실 거 부활하실 거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떨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지금 두 제자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안으로 들어선 베드로를 유심히 보던 한 여정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디선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 지금 저기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나는 아니라고 굳이 답변을 합니다. 왜? 해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서 막 몸이 덜덜 떨립니다. 그럼 자기도 어떻게 될까 봐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이니까 물론 불을 쬐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휘황한 불빛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불 이렇게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이 타고 있는 그 앞에 앉았으니까 서 있든지 앉아 있었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군중 속에 묻히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쪽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해필이면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면서 제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리고 더 공포스러운 상황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그러니까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본 그 제사장의 일가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친척의 길을 떨어뜨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다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확실히 너 봤어. 너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부인을 했더니 그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더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는 더 적나라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 번째 부인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75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고 두 번, 세 번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두려움이 2배, 3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냥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면서 세 번째는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닭이 곧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던지가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정난한 모습,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 나온 대로 심하게 통곡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면서 나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신문 받는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쓰신 고백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고백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히 울며 통곡하는 저 아들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에 심한 깨우침이 그 아들의 길로 갈 것이니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알지요. 저 아들이 이렇게 3번이나 저주하고 이렇게 맹세해서 나를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심이 좋기 때문에 되돌이킬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에 그 아들이 내게 서운다 하니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으니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선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용서해달라는 이제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정란한 모습, 악이 가득한 그 모습, 감히 자기가 하늘처럼 섬기던 그 스승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맹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하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좋은 성품이었고 버리지 못한 악의 마음이 있었고 행함도 온전하지 못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정난하게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연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들레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겸비하게 되고 교만하기 십상인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 들레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연단이 너무나 가슴 아픈, 예수님께서도 가슴 아픈 사건이고 베드로로서도 정말 인정하기 쉽지 않은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가 온전히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 한번 통곡하고 자복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가까이도 못 가고 저 뒤에서 통곡하면서 뒤따랐고 그 모습이 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겸비한 모습으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될 때도 내가 어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한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순교할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수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이 틈타고 육신의 생각이 들으면 이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면 자꾸 가중이 돼가지고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절히 깨닫는 그런 베드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주기까지 너희들은 일심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정말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뒤로 물러서고 생명이 아까워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